아멘. 지난주에는 속죄절,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종들의 추수하는 속죄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속죄절에 추수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칠절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칠절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어렵지만 한번 통과를 해야 또 기름이 채워지겠죠. 네. 12절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누가 모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뭐야? 14만 4천이지요? 14만 4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을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리니. 한 초소가 어디입니까? 강야? 그렇죠. 강야 피난처에 두겠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강야 피난처에 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근데 12절에 보면 내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분이 다 하세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면 그분이 자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면,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두면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길을 여는 자, 누가 길을 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길을 연대 그들 앞에 올라가면,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죠.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 12절에 나온 야곱. 다시 말해서 한 초소에 두는, 강야 피난처에 두는 14만 4천. 그들 앞에 올라가고, 주님이 그들 앞에 올라가는데 그들은 길을 열어.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지요. 14만 4천. 성문에 이르러서는, 성문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베델에 누워 있을 때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하늘 문 앞에 있어. 하늘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왜 갑니까? 에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돌은 죽은 돌이지요. 흰돌, 죽은 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 땅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온 열방에 흩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 땅에도 야곱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죠. 열방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히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 위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세워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늘문. 예, 하늘문.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면서 성소. 야곱은 지성소를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 대문 앞에 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혼의 생명이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666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집에 거지 나사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그냥 쓰레기통을 뒤에서 먹어야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계시예요, 계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 그는 야곱의 남은 자손이니까. 재밌죠? 예, 하늘문. 예, 하늘문. 이거 지금 하늘문이 우리가 미가서 읽었던 성문에 이르러 그분이 앞서가셔서 그들의 선두에 서시겠다. 그 야곱의 성문 그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12지파 이름 위에 문 위에 그들의 이름을 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봅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지파라는 거죠. 제사장 백성들 그들의 이름이 그 우스에 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들의 이름은 12사도의 이름 위에 12사도들 위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혼의 생명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12지파의 이름 위에 그들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시온산에서 추수되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서가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엘서 2장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31절 32절 요엘서 2장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31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지금 요엘이 마지막 때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는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 이게 31절에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니죠.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군가 하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과 시온의 딸들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시온산에 입성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시온의 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뇨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울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은 시온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의 딸이 아니에요.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될 백성이지만은 예루살렘 딸들은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야. 지워지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뭐 이렇게 돌이키면 에스의 3대 자손으로 돌아설 수 있겠지요.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을 구분하셨습니다. 지금 스가랴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2장. 스가랴 1314페이지. 1314페이지. 스가랴 2장 10절. 스가랴 2장 1315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무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줄 알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럼 지금 시온의 딸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시온산에 시온산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강야 피난처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다는 거죠. 시온산에서 그들을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시온산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추수하겠다. 그럼 누가 추수를 받을 수 있는가? 이사야서 3장 17절 보세요. 이사야 972페이지. 이사야 3장 17절. 16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이렇게 있죠. 자,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들에게 정수리가 어디예요? 머리죠. 이마. 딱지가 뭡니까? 표죠. 표. 무슨 표? 구원의 표. 인침. 인을 친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속죄절에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인침이 없이는 강야 피난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지금 인침을 받을 때가 지금이죠. 지금 인침을 받지 않으면 시온산에서 추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표가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 표가 뭔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14만 4천이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뭐죠? 신약 시대에 물세례 받은 자들,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은 자들. 아버지 이름은요,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 구약의 성도들, 성결의 표를 받은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표가 이마에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시온산에서 어떻게 된다? 추수가 일어나게 된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를 예수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추수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아모스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2절 3절 봅시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이스라엘이 뭐야? 처녀 이스라엘이 뭐야? 혼의 생명들이죠. 혼의 생명들. 예? 그들은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왜? 흑암 안에 갇혀 있으니까. 흑암 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서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10분의 1을 추수하시겠다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양식을 주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의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 자손 가운데 10분의 1을 추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 1330페이지지요.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땅에 제단한 재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남은 자손 10분의 1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손이 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모스 선지자도 야곱의 남은 자손 10분의 1을 추수하겠다는 계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0장 17절 980페이지 이사야 10장 17절 이번에 이스라엘의 빛은 뭐고?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고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빛은 불인데 근데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거룩한 자가 다르다는 거지요. 네? 다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은 거룩한 자는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지금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아브라함, 이삭 이런 자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영의 생명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꽃이다. 그런 말이죠. 그들이 불꽃이다. 오바다 1286페이지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오바다 1장 18절 1286페이지 오바다 이사야가 말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바다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안 되죠. 예? 하나님 나라 구속사가 완성이 안 돼.
왜냐하면 야곱 족속은 불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인데 에스 족속도 안뜰에 들어가야 세상의 새 땅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대. 사라진다. 사파리 사라진다. 그 왜 사라지는가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불과 불꽃이지요. 불과 불꽃. 그들이 불과 불꽃이에요. 불과 불꽃. 그러니까 그들 위에 불과 불꽃이 지푸라기 위에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스 족속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에스 족속은 남은 자가 없다. 에스에서 남은 자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 족속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에스 족속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과 불꽃은 다른 것이요. 예? 불꽃은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 예? 불은 누군가가 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불꽃은 이미 받았어. 그래서 옮기는 거. 불꽃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막에 가시면 성막의 기구에 보면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몰라서 이걸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못 들어요.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불꽃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물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근데 요셉 족속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데 하늘로 승천할 때 뭘 타고 갔다고요? 불말과 불수레. 불말과 불수레가 뭐야? 야곱이 타고 내려온 애굽으로 내려온 거죠. 수레를, 그죠? 예, 불수레와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죄를 태웠다. 태워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엘리야가. 응?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바알로상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참 신이 되게 하자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에게 너희가 먼저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해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쳤지만은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 신이 잠자고 있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는 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나를 구원할 것 같아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조롱을 하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몸을 자해. 막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그러지만은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해서 제단을 수축을 하고 12돌을 세워요. 12돌이 뭐예요? 이 12돌이 죽은 돌. 이 12돌이 야곱이 돌베개 자던 돌입니다. 죽은 돌. 12지파. 제사장 12지파. 거기다가 뭘 붓습니까? 물을 부어. 그건 무슨 말이야? 물세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물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물세례가. 그것도 한 번 붓는 것이 아니고 12번을 갖다 부어요. 12번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8장 36절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당신과 맺은 언약,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베델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엘리야가 불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그런 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스 족속의 차이예요. 이것이 불과 불꽃의 차이란 차이. 우리 열왕기상 1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 다 죽인 거야. 누가 뿔 따고 왔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이 뿔 따고 왔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네가 죽인 850명처럼 너도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강야로 도망가. 강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됐으니 그냥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그 먹을 걸 줘. 그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 갑니까? 호렙산에 가. 호렙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그러니까 엘리야는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다. 그는 불꽃이 아니고 불이라는 불이다. 여러분 다니엘에서도 보면 다니엘 3장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영의 생명이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혼의 생명이에요. 불꽃이 아니고 불입니다. 불.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절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던져 넣는다고요? 풀무불에. 풀무불에 던진다. 다시 말해 너희를 죽이겠다 그런 말이죠. 이 풀무불이 어디예요? 풀무불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마귀가 장차 너희가 오늘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 이게 어떤 기간이에요? 이게 어떤 기간이에요? 이게 후 3년 반. 후 3년 반 환난의 때. 후 3년 반 환난의 때. 이게 풀무불에 던져낸다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된다.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 야곱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후 3년 만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인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후 3년 반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항은 이게 뭐야? 나팔절에 부는 나팔소리, 나팔소리. 이 나팔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영의 생민들. 그래서 소리를 듣고 휴구댕 하늘로 쫙 올라가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막 힘이 나지요? 예? 야,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럼 지금 아직도 그 전쟁이 아직 안 멈췄지 않습니까? 그죠? 밀이 지금 세계 식량의 밀이 어떤 분의 신문에 보니까 2달 반 정도밖에 없다네요. 먹을 양이. 지금 막 올라가지요. 지금 채소값도 올라가고 밀값도 올라가고 그런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십청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너무 불황이라고, 정말 불황이라고. 우리 김 집사님 가기가 안 될 정도면 불황이에요. 불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현재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시고 버티셔야 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보세요. 후반기가 되면 이제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 풀무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를 계시합니까? 적그리스도.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견딜 수는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우리는 나팔 소리 날 때 휴구돼야 돼. 아니면 강야 피난처로 도망가셔야 돼. 우리가 앞에 미가서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출교회를 시켜요. 출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 허상이래. 그분이 십자가 지신 거 거짓이래. 그분이 부활하신 거 거짓이래. 우리 그럼 여기 앉으실 필요 있어요? 없죠. 없죠. 졸면 안 돼요. 졸면 일어서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히브리에 보면 2번 오시겠다 그래요. 2번 오시겠다. 그 재림하시 재림. 공중과 지상으로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중과 지상에. 그 진짜 여러분이 예수 우리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칠절기 믿으셔야 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구원의 표를 받으셔야 돼. 미안하지만 그거 안 받으면요 풀무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을. 내가 한번 해보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찜질방 가셔가지고 1시간 이상 견뎌봐. 못 견뎌요. 찜질방도. 그런데 어떻게 3년 반을 견디겠어요? 견딜 수 없다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3년 반 대접재앙을 피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 같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그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이때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표를 받았으니까. 구원의 표를. 구원의 표를 받았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다니엘이 소칙자는, 다니엘이 묵시록이잖아요. 다니엘이 신약의 계시록이잖아요. 신약의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 예?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푸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려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가운데 던졌더라. 그럼 이게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1절에 21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하나님의 계시를 탁 숨겨놓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안 타. 세상에 그들을 던져놓은 군인은 다 죽었어.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군인들은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그 가까이 가서 그들을 집어넣는 군인들은 죽었는데 진짜 들어간 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안 죽었다는 거. 안 죽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이 고의를 입고 있으니까. 고의를. 제사장복을 입고 있다. 제사장복을. 자, 출애굽기 28장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40절. 출애굽기 28장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들을 만들어 아름답게 하고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을 진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고의를 입으면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왜 타지 않았는가? 왜 죽지 않았는가? 그들이 성결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결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 있다. 인쳐져 있다. 그랬더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대. 우리 다니엘 3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때에 느부갓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불러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신들의 아들과, 그들이 그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촛대, 가운데 촛대, 좌편 촛대, 연합이 됐다. 그들만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보호하겠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풀무불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만 있으면 다 죽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다. 껍질을 보기 흰옷 입고 나오게 되었다.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본즉 불이 그의 행하지 뭐했고 머리털도 거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풀무불을 통과하고 흰옷을 입고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흰옷 입고 나왔다. 그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 시온산에 올 때에 임할 때 그들이 그 시온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입고 나왔대. 보니까 큰 무리래. 이 큰 무리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에 14만 4천. 아까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봤던 것처럼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흩어져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이 시온산에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누구다? 불이다. 불. 불꽃은 누구예요? 요셉의 자손들.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이 불꽃이에요. 불꽃.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나다, 불이 나왔다. 엘리야는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야 되지만은 요셉의 자손들 불꽃은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불이 나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 가운데 우편 세초 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권세가 영의 생명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이지만은 다니엘은 불꽃이에요, 불꽃.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해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만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영과 영이 통하니까. 영과 영이.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왜 마음에 번민합니까? 왜 마음에 번민해요? 그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 근데 그 꿈이 놀라운 꿈이야. 그 꿈이 무슨 꿈이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꿈의 꿈. 근데 5절에 보니까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세상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내가 꾼 꿈과 그 꿈을 뭐하라? 해석해달라는 거, 해석해달라. 여러분, 바로 왕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했잖아요. 말을 하고 꿈을 해석해달라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말하지 않아. 그리고는 그 꿈과 그 꿈을 해석해달래. 왜 그랬을까요? 예? 아니, 꿈을 얘기해주면 이 술사들이 대충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어림잡아서 막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수 더 위야. 꿈도 얘기해 주지 않아. 내가 꾼 꿈과 그리고 꾼 꿈을 해석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꿈과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겠다. 11절에 보니까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는 신은 뭐예요? 육체와 함께 거하는 신. 바알세불이죠. 사단. 예? 바알세불. 그런데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들,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만이 알 수 있다. 성령 외에는 그 꿈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럼 누가 이걸 풀 수 있어요? 영의 생명이 풀 수 있다. 영의 생명이. 그러니까 요셉은 영의 생명이고 다니엘도 영의 생명. 왜?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 영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 2장 11절의 말씀은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런 말이죠. 네?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 가지고 모든 수사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2장 14절에 보면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이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주시면 왕이 꿈과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겠대. 17절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네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에게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그 이상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영의 생명이지만은 그 세 친구는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야곱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영과 영이 통해되니까. 하나님의 영과 다니엘의 영이 통하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하나님의 영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만 이 꿈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랬더니 우리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때와 시한을 정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 왕께서 이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사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꾼 꿈, 왕 침상에 내 속에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2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철의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그 꿈을 보니까 큰 신상을 봤다는, 큰 신상. 그런데 큰 신상을 봤는데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부서뜨리대. 뜨인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뭐예요? 뜨인 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도 뜨인 돌이죠. 머리를 박살내지 않습니까? 뜨인 돌. 머리는 정금. 정금이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가슴과 팔은 은인데 페르시아.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인데 그리스, 헬라. 그리고 종아리는 철인데 로마. 그 시대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는 발은 얼마요? 철이요.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지금 열국시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마지막 때. 그때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무너뜨리겠다. 저와 여러분이 뜨인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34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이 44절에 보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대.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은데, 그게 뭐야? 복음의 공동체지요.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요 멸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영의 생명들, 복음의 공동체. 예? 복음의 공동체가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예? 멸하지 않는 나라. 멸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들이 뭐 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혼의 생명, 야곱의 남은 자손을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목시켜야 돼. 12가지 접목시킬 때에 야곱의 남은 자손과 함께 누가 따라 들어와요? 에스의 남은 자손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즌에 해야 될 일이 이거. 영원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강력 피난처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우리 4절까지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이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보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악과 나무가 사라졌어. 무슨 말이야?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즌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이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팔절날 주님 공중에서 우리를 부를 때에 휴구되어서 3년 동안 그분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